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제목은 그럼 우리가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표 주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것이라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잘못된 구원관이 있습니다. 구원이 아닌데 구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다못해 유대인들조차 구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조차도 오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발견을 못했어요. 오히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이는 데까지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신자들 그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또 종교성을 띠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모든 것들을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상, 여러 가지 귀신, 그 다음에 뭐 미신 이런 것들을 각 문화, 역사에 딱 맞게끔 이미 배분을 해두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를 종교 생활을 하게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건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고 선을 베풀고 뭐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은 행위일 뿐이지 그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뭐 돌탑을 쌓아서 자기 공덕을 기리고 하다못해 옛날 우리 뭐 조상들 할머니들이 뭐 맑은 물을 떠다가 정한수를 놓고 달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건 단지 자기 위로를 받고 또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써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하는 것뿐이지 생명을 얻을 만한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짐이 가중될 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같이 기도를 시간에 참여해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할 수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단지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광경을 로마 병사도 보고 거기에 구경 나와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시인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게 됐어요. 무엇이든지 막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교회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든가 집회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한다고요. 저는 뭐 이러저러해서 이 집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듣고 박수를 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만약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는 일주일 뭐 열흘을 섬기겠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근데 막상 그 집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는 반대급부로 올 걸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죠. 또 신념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받는 줄 오해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유교 사상 뭐 이런 때 보세요. 막 선비들 충효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진짜 뭐 왕이 바뀌어가지고 역성혁명이 일어나면은 뭐 사역신들 보세요. 막 그냥 죽기까지 그냥 자기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만인이 평등하게 살겠다 하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 사상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온 인생을 던진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상에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하지만 뭐예요? 그것이 구원을 나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제가 귀신에 시달렸을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이 부반장이었어요. 걔가 후천개벽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그 증산동가 거기 아주 심취한 친구였는데, 제가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거기에서 기도문 짧은 거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걸 막 외우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움이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어떠한 경전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애초에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을 사단은 너무나 증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자기가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빼앗아서 같이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의 마지막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러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상태, 구원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내적,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갑자기 키가 25cm 이상 커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두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거에 참 기쁨을 얻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다른 친구들은, 그때 우리 교회 젊은 그 친구 청년들이었는데 저하고 제 친구 빼놓고는 전부 다 그때 방언을 다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육신의 말로 하자니까는 길게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해서 방언을 사먹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 2주 준비 기도하고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그때 청년 그 금요철야 예배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산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내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네. 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곧 성령이며,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지만 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또 우리를 위해서 방언이 뭐예요? 내 영의 상태를,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영의 상태를 그대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돼요. 입만 열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로 성령이 직접 기도를 하신다. 내 혀를 주장하시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은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그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일단 성령께서 나와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거했던 그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속박에서. 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저주, 사단의 그 팔자, 뭐 이런 것들, 운명, 거기에 가로막혀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박차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얽매여서 고난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점쟁이 한마디에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100%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이 점쟁이들이 귀신에게 씌여 있는 자들은 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계획해 놓은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버스 시간표를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이루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아니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를 멀리해요. 죄에서 점점 떠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내 죄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네 죄가 다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자꾸 그런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죄를 매일 지으면서 휴거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그만큼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동행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왜요?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야?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아유 지금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도 매정하게 그냥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다 이렇게 되고 있다. 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요한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도 싸우니까 나는 뭐 누구 뭐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것으로 싸우니까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됩니다.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 성령 계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속 사정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알게 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다 쳐다볼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구원은 받아놓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해요. 목사님 원망하고 사모님 원망하고. 이 교회가 아닌가벼. 딴 교회가. 유랑생활 하듯이. 네,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밀크커피 누르면 밀크커피가 나오고
블랙커피 누르면 블랙커피가 나오고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뭘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그래서 똑같이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않아요. 어느 한때가 아니라 쭉 교회 생활을 20년 했는데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지는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사람 간증하고 받는 모습 보면 박수는 치지만 속이 얼마나 상하겠냐. 답답하겠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르질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리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비누를 써서 좋은 샴푸에 뜨거운 물을 나오는 샤워를 하루에 12번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거지.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여기에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지 않고 다른 이슬람 종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는, 교회는, 예배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아무리 잘생긴 불교 신자 100명이 여기 와서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게 신분을 보시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것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성령 받은 이 집사 옆에 앉아 있어서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받아요. 내가 만나야 돼, 하나님은. 그 체험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체험이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없으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힘들어져요.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종교생활로 변해진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악으로 깡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도 막 해보고. 남한테 뒤처지기는 싫으니까. 또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까?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드러나는 것이 어느 소욕이 더 우월한 걸로 드러나는 것이 첫 출발이 제가 생각해서 예배예요. 육체의 소욕이 큰 상태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고 드려도 허탕일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예배자에서 같이 박수치고 그 강대상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있지만은 앉아서 받는 그 마음가짐 영적인 상태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배 시간에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과 찝찝해. 오늘 놀러 가자니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예배는 드리고 가자. 이런 사람과 우리는 구별 못해요. 우린 구별 못한다고. 하지만 누군 구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육신의 소욕으로 이 예배에 앉아있는지 참여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자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신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고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누구를 못 속여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못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얼굴을 가린다고 그래서 꽁처럼 머리만 숨으면 뭐 깜깜하니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인도하시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평안으로 이 평안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으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가운데 얻는 평안이라고. 이 평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월급 200인데 400으로 받아야죠. 나 평안한 삶 누려야 돼요. 잘못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 바꿔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순간에 내 인생을 삶을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삶을 산다면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방언 통변을 잠깐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못하는데 방언 통변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방언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제가 또 쭉 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그 기도 그게요. 뭘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제 그때 영적 상태도 있었겠지만 먼저 뭘 놓고 기도하시는가 봤더니 내 영을 놓고 기도. 하나님과 했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한약할 선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돕는 자들을 만날 수 있고 예비된 자들을 만나고 예비된 일들을 하면서 할 때에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합력하는 거예요.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모든 악을 행하면서 뭐 일을 잘 되나가길 바라요. 그리고 이 구조를 잡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불의를 하지만 뭐 어쨌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 광야에서 예수님 40일금 기도 했을 때 사단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크리스찬들은 죄나 이런 것을 담대한 죄를 짓거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사단이 용기 100배를 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야, 네가 비록 이거 지금 조금 잘못된 일 같지만 나중에 너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결국에는 합력해서 다 선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일을 확 해버려. 마약 팔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도박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수십억을 벌어서 그걸 헌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악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 악을 통해서 그걸 쌓아가지고 선을 이룬 자를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최면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뒤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물뱀들이 막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을 때 불뱀을 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네. 그러면 그때 수백만, 100만은 훨씬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맨 99만 9,900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가 들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녹뱀인지 아닌지 이렇게 봤을까요? 정확히 보였을까요? 무슨 시력의 독수리도 아니고. 하지만 구전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에 가면서 이제 소문이 퍼졌겠죠. 전도예요, 그게.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보기만 하면 뭐예요? 생명을 받았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건 내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호적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이다. 예. 멸망의 자식이고 공중권세가 잡고 마녀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호적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문이 변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또 영육간의 삶의 상태가 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되면 또 나의 삶이 인도됨이 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에게 속박되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에서 어떻게 변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으면 우리 그때부터는 사단에게 속박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성령 인도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이 성령을 주신 이후 또 인도를 보면은 요한복음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도예요. 고아처럼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신다. 무책임하게 너희들 나 믿어? 열심히 잘 살아? 너희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돕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좌절에 빠지고 낭망하게 되고 하면은 이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하고 하는데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뭐 이런 거 빼고 그분이 처한 어떤 환경 이런 거 빼고 그 삶 자체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남들처럼 부자가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예. 그런 적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환경, 처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초기 신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시대의 그 성도들이 왜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 사람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다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콜로세움에서 박해를 당하고 산채로 사자에게 먹히고 화형을 당하고 허리를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는 못 가볍게 죽었고, 네. 어떤 선지자는 또 허리를 또 잘라서 죽고, 우리가 봤을 때는 비참한 말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드라마나 동화처럼 어떤 부귀영화를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것을 그리는 어떤 해피엔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환경,
그 사람이 당한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건 내가 다치건. 욥 보세요. 다른 사람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조롱했어요. 마누라도 와서 그랬잖아요.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그런 소리를 했지만 우리는 뭘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왜요? 아무것도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또 치유죠. 영적 치유.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미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했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영적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생명을 받았다는 건 이미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은 상태예요. 그 영적 치유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겠다고 했고 그 성령을 받고 너희가 뭐예요? 뛰어난 재벌이 되라, 장사를 잘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본자예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예요. 베드로가 3번 도망쳤죠. 닭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3번 도망쳤어요. 제 혼자 살겠다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그래도 그냥 끝끝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 현장에 있는데 닭 울기 3번 전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막 못나게 도망가고.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면서 막 저주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법정 그 안에 들어서 당당히 외쳤어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다 죽인다고 했는데 당당하게 외쳤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뭐 먹고 그랬나요? 아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 그 삶을 자기 주장대로 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삶이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 생명 전하는 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속 사정까지도 낱낱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거부해 놓고서는 난 도무지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아놓고서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 안 하면서 탓은 다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응답을 또 받게 돼 있다고.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에 있는 모든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다른 종교는 여러 가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려다 못해 치유까지도 해요. 병도 고치고 한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는데 단 하나를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생명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에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히 우리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느냐. 중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또 천주교는 뭐 연옥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밑에서 땅에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죠. 뭐 천국으로 올라가게 뭐 해달라고. 그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딴 거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외에는 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르는 문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하라 이렇게 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나? 아니죠.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참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생명. 생명 없이는 성령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가 돼요. 어떠한 성공보다도 그걸 거창하게 나는 세계 선교로 나갈래요? 이거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요. 내 주변에 친지, 가족, 지인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간 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떠한 삶의 기쁨이 허무할 때도 있고 지금은 잘 살아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공허할 때도 있고 점쟁이한테 시달릴 때도 있고 뭐 부적 안 붙이면 못 살고 대화할 때도 보면 뭐 신발 밑창에 뭐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하시고 부탁하신 일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해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고, 이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다 보면요, 쉽게 해서 내가 전도를 하게 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뭘 느끼실 수 있느냐?
그 외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그 사람의 상태를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들이 튀어나와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육적 상태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 상태에서 아팠던 부분, 치유돼야 할 부분들을 누가 잘 아세요? 성령이 잘 알고 계시다. 그런 것들 던지게 돼요. 이 전도는 쉽게 얘기해서 듣는 자도 은혜 받고, 이 복음은 듣는 자도 은혜 받고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도 그 구절이 어떤 때는 다른 방향으로 와닿고 다른 인도를 나에게 암시하고 있고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야, 과연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 상황에, 내 눈에 딱 맞는 구절들이 나온다. 그거를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인도하시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선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정말 구원받은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 결정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크리스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힘든 예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얻어야 돼요? 응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야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올바른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